7월 23일 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 여름날에 하나님 우리 여러 수련회를 또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하나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밖으로는 전국 시대회와 또 여전도의 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우리를 데려가 주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1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42절부터 52절까지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저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지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에서 시작되고 위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모였고 두 번째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건한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교였습니까? 구약을 쭉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우리도 그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한 번만 더 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이제 주변에 전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날 회당에 갔는데 여차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러면 정말로 메시아가 온 것이냐,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메시아가 그대로 진짜 성취된 것이냐. 그들의 말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대로 성취되었더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대로 성취되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무슨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은 사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왔는데 이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들의 그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던 너희들이 지금 구약에서 쭉 알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것이,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가지기로 나가기로 전하겠다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너희들이 거절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근데 이걸 국가적으로 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먼저 된 자들은 누굽니까? 사실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었겠죠. 제일 먼저 된 자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전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터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마게도니아와 쪽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전해진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교의 자궁이라고 불려졌던, 성교의 모태라고 불려졌던, 어머니의 배라고 불려졌던 그 영국은 오히려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국, 유럽 지역이 지금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막 복음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왕성케 했지만, 지금 복음은 중국을 거쳐서 사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복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가운데서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복음이 유럽에서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한국을 지나간 듯한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복음이 미국을 지나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한국이 뭐 선교사를 보내는 몇위 국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 마치 한국을 지나가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국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경우. 신약에 보면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주인이 한 달란트씩 약속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 마지막에 이제 계산할 때 나중된 자부터 이렇게 한 달란트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은 난 더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주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냐고. 그럴 때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줬는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처음에는 이 포도원에 일하게 된 사람이 뭐 어떤 마음이 있었죠? 은혜의 마음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일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일이 없어서 빈둥대고 있었는데 저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은혜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이 받으니까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죠? 공로의식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여러분, 공로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 옛날에 구약이에요. 바른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내가 니보다 이것도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그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니보다 뭘 더 잘해서 공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 늦은 자죠.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 있잖아요. 은혜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로의식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분들이 사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수많은 수고들을 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은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이야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다 했고, 그분에게는 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게 그에게는 은혜가 아니고 공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신 것이 안 보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써주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드렸는데 이런 공로의식이 들어온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들어왔지만 그들은 결국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이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의식이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그런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걸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겼던 분인데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에 돌아오셨는데 막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격려해드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만큼 밖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섭섭병이 들어온 거죠. 이 섭섭병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대우 안 해줬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들어오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이 삶을, 여정을 마치고 은퇴할 쯤에 내 입술에는 뭐가 남아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됩니다. 저에게도 혹시 내가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데 여러분 내한테 이런 하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제 평생을 지배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그런 공로의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고 율법주의에 기반한 공로의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만극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을 지배하시는, 은혜의식이 지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선명하고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배하지, 자기의 공로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배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전환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흘러들어갔지만 그들이 거절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한 사람은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 너무 안타까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에게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너무 그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경건한 기부인들이란 말은 뭐냐면 고위직에 있는 이방 여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기부인들에게 저거 우리가 믿는 유대교를 오히려 훼손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경건한 기부인들이 아마 남편 되겠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때리고 뭐 돌을 던지고 막 비박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늘 복음 전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너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쁨이 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때는 박해받는 일들이 늘 함께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는, 두 사도들의 태도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즐거움이 있으면 이런 박해받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 이렇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이 박해를 받는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버렸습니다. 기쁨과 성령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일도 있지,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여겨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이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마치 구약의 누구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너무 기쁨이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진리대로 살아갈 때는 그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이겨내고 내가 그래도 진리로 살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겠지, 이것만 기쁨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는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마침내 예수님처럼 나도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를 데려가 주셨구나. 이게 그들에게는 핍박받으면서도 너무 기쁨이었던 거예요. 와, 내가 드디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나가다 보면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막 순교를 자처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나는 막 순교 당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나요. 그게 꼭 건강한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순교가 뭐 자신이 막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초대교회 이분들이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됐다. 와, 내가 언제 막 예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이 그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쓰시는구나라고 기쁨으로 여겼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마음 상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겪었던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럴 만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너라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에게서나 예수님이 출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아무에게나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한 억울함,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어린아이에게 이런 영적 어린아이에게 이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한 영혼들이 자라는데 왜 수고가 필요 없겠어요? 한 영혼이 자라는데 얼마나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수고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걸 감당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목요일 날 중고등부들이 출발했는데 비가 올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딱 비가 멈춰서 너무 안전하게 올라갔는데 중고등부 올라가는데 보니까 승용차 한 대하고 스타렉스 한 대 두 대가 딱 올라가면 딱 맞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을 누가 하나 보니까 이제 박희준 집사님하고 오선환 권사님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시흥까지 하는 일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내려왔길래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두 분이 조금 이제 좀 되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힘들긴 하더라. 아이고 우리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는지 아무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갔다 오보니까 운전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 또 그 주중에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애들이 뭐 아픈 애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도 사오고 병원도 데려갔다가 막 이런 일을 계속 해놓으니까. 근데 두 분한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데 수고해야 된다.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수고를 먹고 자란다. 그게 그런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치고 바로 금요 철회하고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물놀이 가니까 그 아이들 간식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거의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거의 한 2시간 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헌신을 먹고 자라는 거죠. 비단 여름 행사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교회가 한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뭔가 어떤 특정한 잡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방송 눈에 보이는 방송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방이나 또 여러분들 밖에 가보시면 어제 이제 우리 또 김홍숙 권사님 밖에 그 화단을 싹 잡초를 다 제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거 몸이 힘든데 이거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사실 송 집사님하고 제가 그 보고 너무 잡초가 많아가지고 이거 손도 잘 못 대겠다고 했는데 이틀에 걸쳐서 그걸 다 또 하셨더라고요. 요 앞에 있는 꽃도 누군가 제가 알지만 어제 와서 누가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사실 누구 이름을 거론할 필요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수고와 헌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맨날 내만 수고하나, 내만 수고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계속 쓰신다는 건 뭐냐면 나를 성숙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영적 부모로 여겨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네가 그래도 영적 아비와 어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섬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그래도 한두 살이라도 많은 네가 동생 좀 봐야 안 되겠나, 동생이 니를 볼 수는 없는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네 동생들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중직을 맡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섬기시는 일을 맡고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동안 혹시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로주의가 나온다면 내가 원래 어떤 자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가 섬기는 것이 일인지 은혜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수고와 때로는 핍박과 비난과 오해와 이런 것조차도.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성장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다른 새 가족이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오해, 비난들을 나로 받게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또 그 영혼을 위하여 비난 받고도 견딜 수 있는 자로 나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 어린이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자들이 또 성숙한 영적 어머니와 영적 아버지들이 많아서 어린 영혼들이 투정할 때 받아주고 그래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먼저 받은 내가 어리석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도 없고 자기 율법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기 공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겪게 되는 오해와 비난과 그런 것조차도 내가 그럴 만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흘러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 유대인들에게서 거절당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선동하고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다시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을 쫓아내고 있는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찾아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복음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절하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나중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얼마나 뭐 했는데라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아픔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였던 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여 정말 무겁다라고 그냥 무거운 짐처럼 하나님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새벽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나만 왜 매일 기도하고 있냐가 아니라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펴보면 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여 눈이 시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로 여겨주셔서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그 오해와 비난들을 받고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할 자로 여겨주셔서 제게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글조차도 내가 나를 그런 자로 여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이집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은 교회, 어린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와 중직자 훈련까지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우리를 불러주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9시에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에 하나님이여 우리 작년 예배, 또 목장 예배, 청년부 예배와 중직자 하나님 훈련까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지배하는 교회, 바로 그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실, 우리로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주일헌금, 김한숙 집사님 1,000번째, 송상현 학번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게 복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이 사도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